네, 반갑습니다. 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랫동안 이 로마서 시리즈가 진행이 됐는데 드디어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진단할 때 나만의 저작권이 없는 시대다, 나만의 카피라이트가 없는 시대다라고 말하는 사회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 그리고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다 하는 내용들, 머릿속에 지식은 많고 들은 얘기는 많지만 정작 내 얘기가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 이 저작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 저작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만의 이야기라는 게 내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최근에 한국계 영화 제작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든 이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여러 가지 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98회 아카데미 시상식 최우수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탔고요. 골든글로브 시상식 최우수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탔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상의 아카데미라고 불리는 애니상의 10개 부분에서 10관왕을 차지하는 좀 기염을 토했습니다. 근데 이 캐대언 전에 우리 한국 작품 중에 아주 휩쓸었던, 넷플릭스를 휩쓸었던 작품이 또 오징어 게임이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 얼마나 돈을 투자했는지 아십니까? 이 제작하는데 여러분 280억을 투자를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수입은 얼마가 난 줄 아십니까? 수입은 280억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을 얻었을까요? 1조 2천억 원을 벌었답니다. 1조 2천억 원. 그러니까 거의 거의 몇천 배가 이게 난 거죠. 이거를 좀 빗대어서 보면 캐대헌도 못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많이 벌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스카와 그래미까지 휩쓸며 역사적인 대성공을 거두었는데 불구하고 우리 선께 좀 남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조금 아쉽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모든 저작권, 그러니까 IP가 넷플릭스에게 있다라는 것에서 오는 아쉬움일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저작권이 제작자들에게 있지 않고 넷플릭스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품이 스트리밍이 되고 잘 팔려도 제작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쉽죠. 그러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고요? 아무개가 번다. 넷플릭스가 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의 카피라이트, 저작권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구원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 따라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어느 날인가 내가 왜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하고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다 남의 신앙, 또 내 신앙이 아닌 나의 구원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토리가 단지 과거에 이례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의 가장 큰 은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다라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 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스토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도 해줄 수 있는 나의 신앙 얘기, 나의 구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이 땅에 남기고 갈 나만의 간증,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로마서 시리즈 최종편을 함께합니다. 바울의 인생이야말로 나의 복음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타인의 신앙, 타인의 신념으로 따라 살던 젊은이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복음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구원의 스토리의 여정으로 그 인생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만의 이야기, 여러분의 주님과의 스토리, 나의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나의 복음이 되다. 그러면 나의 복음이 된다는 건 무엇이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소개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낯선 곳에 가거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자기소개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담대함과 확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나의 복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 감추어진 이 복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나를 불러주신 사람이 바로 나 바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의 복음이라 확신에 차는 이 신앙 고백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과정은 너무나 소중하고 신비로운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는 과정과 또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과정하고 참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는 과정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 이 과정이 참 유사해요. 청년들하고 제가 어디 가서 뭐 캠핑을 간거나 하면은 밤이 되면 꼭 저한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사관님, 어떻게 김 사관님을 만나셨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에 놀러 오면 그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 툭 치면 딱 나오는 얘기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만나게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간증처럼 얘기를 해주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저 멀리 있던 뭐 3대 성인이다,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나랑 아무 상관없던 그분이 어느 순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되는 과정은 남이었던 사람이 나에게 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과정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예요. 소개로 만났던 아니면 식사 자리 모임에서 우연하게 만났던 상관없이 이전에는 남이었다가 이제는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경험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 되는 과정이다. 남이었다가 뭐라고요? 점 하나 빼니까 님이 되더라. 모르세요? 이거 모르세요? 남이었다가 점을 빼니 님이 되더라. 다시 점을 찍으면 남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이 놀라운 과정이 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소중한 교우가 된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나의 예수님이 된다는 것, 이런 과정입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1인칭화 된다는 것은 또 어떤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경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을 알아갈 때 경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 만났는데 당신은 이제 내 남자친구요, 당신은 내 여자친구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겪어봐야 이 사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 중에 뭐 그냥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결혼 날짜 잡고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으세요? 손 들어 보실래요? 당연히 안 드시겠지. 물론 그것도 참 굉장히 뭐랄까 일반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소 4계절을 같이 지내봐야 그 사람을 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은 겪어봐야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상이 좋다가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아닌 사람이 있어. 자꾸 옆에 보지 마십시오. 자, 반대로 나중에 보니까 정말 이 사람 진국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참 마음 따뜻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겪어봐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위대한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귀들도 하나님에 대해 끊임없이 사색하지만 그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단 한순간도 경험하지 못한다. 너무나 강력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신약성경 보면은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신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인 줄 알지만 귀신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귀신처럼 알더라고요. 귀신처럼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를. 알긴 아는데, 지식은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주가 아닌 거예요.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칼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지식이 많이 있어요. 나 교회 안 다녀봤지만 교회 알아. 내 친구 누가 다녀봤어. 아, 교회 뭐 다 알지. 뭐 그 뭐 별거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신의 존재도 인정합니다. 아,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뭐 신이 있다는 건 내가 믿어. 여러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고난 중에 위로를 경험해야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것이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처음 언제 나오셨습니까? 기억나세요? 뭐 모태신앙도 있으시겠지만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내가 교회 나왔구나 하고 처음으로 인식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종종 여름 성경학교를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는 새벽 기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막 5시에 할머니한테 깨워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잠결에 막 옷 입다 보니까 팬티도 안 입고 막 나가고 막 붙잡혀서 다시 옷 입고 나가던 그런 기억이 생생하게 나거든요. 그리고 뭐 율동하고 찬양하고 선물 받고 게임하고 막 이런 아주 즐거웠던 기억이 남아있어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때는 언제냐면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그의 예수님을 만났고요. 내 인생의 가장 긴 터널 가운데 그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에 있었던 부흥성회 때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갔던 성경학교는요, 그 안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어요. 그거는 교회 다니는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경험한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의 컬처를 내가 경험한 거지 주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주님을 경험한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내가 그분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했더니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빛을 만난 것처럼 그 이후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복음이 쓰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은 좋지만 교회를 다녀봐야 그 안에 따뜻한 환대와 사랑과 어려울 때 큰 힘이 되는 교우들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을 그때서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주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없다면 거기서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봐야 되고요. 또 주님 안에서 영적인 모든 활동 가운데 열심히 참여해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과정을 체험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고 또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만난 모든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고 찬양 속에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나 스스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나의 복음과 경험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의 복음을 갖는다는 것,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경험이 필요한데 그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볼게요.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개인화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신학자 프랭크 마테라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인간의 외부로부터 와야만 하며 인간의 마음이나 생각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점이에요. 전에 오카는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당신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에서 이겨내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힘은 밖에서부터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딱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굉장히 과대평가해요. 사람의 의지력은요, 굉장히 약해요. 여러분, 연초만 되면 느끼시잖아요. 올해는 내가 다이어트를 하리라. 자, 이제 6월 달입니다. 자, 자신을 보십시오. 성공하셨나요? 올해는 성경을 꼭 읽도하겠다. 자, 여러분 어디까지 읽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인 거예요. 사람의 의지력이라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배터리와도 같아요. 어딘가에 쏟아부었다면 다른 것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외부에서 들어오는 힘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고 고난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힘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경험이라는 건요, 머릿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경험은요, 외부적인 환경과 부딪히면서 우리가 얻어내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머릿속으로 또 기도로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게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뭘 구할 때 두드리고 열심히 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주어가 누군지를 생각하면 금방 이 말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만나 주시기를,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이 환난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두드리고 구하란 뜻이에요. 어딘가 가서 열심히 살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두드리고 시도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서 구하고 두드리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받게 할 것이고 찾게 할 것이고 열리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소를 잘못 알고 다른 데를 지금 두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마음속에서만 잘해줘야지 하는 사람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마음속으로만 사랑해야지 하는 사람은요, 어느샌가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져 버립니다. 밥이라도 커피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서 만나고 부딪히고 섬겨야지만이 사랑의 역사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사랑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서 돌을 닦고 득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배운 도가 내 머릿속의 생각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실제로 기도를 했으면 기도 응답을 받아보는 경험을 해야 돼요.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봐야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중에 하나라도 내가 내일부터 세상 속에 나가면 월요일부터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지 해서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면 그 맛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복음을 써내려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를요, 흔히 여러 사람들이 얘기할 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또 성경을 철저하게 배운 학자이고 또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능통한 사람이며 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설교의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울 사도를 인정하는 것일까요?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이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까? 연구실에 앉아 신학 이론과 교리를 개발한 신학자라서 그분을 인정합니까? 신학자 알렉산더 맥클라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신앙은 삶의 경험의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은 머릿속에 머무는 사색에 있지 않다. 그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라고 존 칼빈은 또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요.
그저 머릿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관념적으로 입술로만 그것을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경험의 기록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알맹이 중에 알맹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얻었다면 순종해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게 내 것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고 체험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뭐 여러 번 살면서 크게 작게 있지만 항상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고 또 체험을 하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시절은 제 대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담당했던 주일학교 어린이 하나가 이제 백혈병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이 아이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이 바자회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보태고 했는데, 저도 뭔가 해야 된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복학을 할 때,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할 때 아무도 저랑 안 놀아주잖아요. 복학생이니까. 그래서 신학과 말고 다른 과 이제 개론을 좀 들으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사회복지 개론을 좀 듣고 사회복지 복수 전공을 시작했고, 그리고 또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안 믿으시죠? 제가 지금은 안 떨잖아요. 제가요, 승리야 웃지 마 그렇게. 진짜야. 진짜 부끄러움 많고 얼굴 빨개지고 말 더듬더듬 거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거를 내가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하려면 이겨내야 되니까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좀 따야겠다 해가지고 따가지고, 진짜로 동네 노래방 노래자랑 대회 있으면 제가 MC 보러 돈 받고 MC도 보고 하면서 많이 이겨냈어요. 그래서 저 이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레크레이션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모았는데, 신입생들을 모았는데 100명이 넘게 오디션을 보러 온 거예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이 동아리 이름이 깐따삐아였거든요. 깐따삐아였는데 그 레크레이션 동아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아리 오면은 자격증을 3개를 딸 수가 있어요. 스포츠 댄싱, 저도 좀 차차차 좀 굴려봤습니다. 스포츠 댄스 자격증, 그리고 저 아트 풍선 자격증, 그리고 또 뭐였지? 아무튼 하나 더 있는데, 그 자격증을 이제 딸 수가 있으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막 오디션 보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공연을 해서 출연료를 받으면 그거 가지고 백혈병 어린이 돕기하고 노인 돕기하러 다니고 봉사활동하러 다니니까 너무 이미지가 좋았어요. 그 아이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다. 우리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랬더니 그러면 형 우리 공연해요. 공연해서 모금해요. 딱 그렇게 의견이 나오고, 그래 알았어. 그럼 내일부터 내가 추진할게. 바로 천안에 있는 야우리 백화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바로 사무실에 쳐들어가서 담당자 누구십니까 해가지고 바로 미팅을 해가지고 이러저러하니 광장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광장을 빌렸어요. 그리고 또 음향기기 업체에 제가 또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저러 하니까 좀 음향기기 좀 빌려주십시오. 근데 대신 무료로 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러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정을 듣고 나더니 알겠다, 빌려주겠다. 마이크, 스피커 뭐 다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날 잊지도 않는데 6월 6일이었어요. 그래서 매년 6월 6일이면 그 모금 행사를 지금도 하고 있고, 우리 동아리 방에는 초대 회장님 장광택이 써 있대요. 저도 안 가봤는데 그날 우리가 모금을 시작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는데 저녁 때쯤 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춤추고 막 아트 풍선 만들라고 나눠주고 막 이러면서 모금이 잘 됐어요. 근데 비가 오기 시작하니 사람이 딱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어디선가 누군가가, 내 후배 중에 한 명이 용준아 사랑해 그러면서 얘가 울먹울먹 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쪽에서 또 한 명이 또 그러기 시작하더니 다들 막 용준아 사랑해 막 그러면서 막 춤을 추고 있는, 얘들 미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간절함을 보고 사람들이 또 우산 쓰고 와서 모금을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금액이 그날 300만 원이 넘게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그런 걸 하면 우리가 회식을 좀 하는데 좀 떼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도네이션을 하잖아요. 아니야. 우리 이거 다 드리자고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프를 쫙 붙여서 그 상자를 가지고 곧바로 그 집에 가서 그 권사님께 드렸어요. 권태야 이게 뭐냐? 병원비에 보태 쓰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같이 모금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 나오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뿌듯한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누워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용준아 사랑해라고 외쳤던 그 친구가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아니에요. 넌 크리스찬이었어요. 야,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을 감동시켜서까지도 역사를 하시는구나. 저 아이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안에 부어주셔서 언젠가는 예수 믿게 해주려고 이렇게 경험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벅차올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는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뜨거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로마서 16장 18절 보시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마음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성경은요, 아무 생각 없이 나의 배만 불리며 사는 삶을 경계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의미를 찾고 묻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복음을 써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꼬꾸라짐의 경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또 나만의 복음으로 또 써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복음의 스토리를 써가는 과정은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을요 잡아들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밝은 광명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러고 물으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며칠간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혼자 남겨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 몇 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홀로 광야 속에 머물러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시간 동안에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지금까지 자기가 열의를 가지고 믿었던 신념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또 부모와 유대교 랍비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이 아닌 깊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이윽고 바울은 나의 복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구도자의 삶이에요. 주님을 구하고 구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신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과정을 꼭 거쳐야 돼요. 광야의 시간, 꼬꾸라지는 시간, 내 것을 내려놓는 시간, 깨어지는 시간, 이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나의 복음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너지고 내 자아가 깨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남자가 가장이 되고 아빠가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분만실에서 핏덩어리를 안고 눈물 흘려 봐야 그때서 아빠라는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자리인지 알게 되고 모든 걸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엄마도 마찬가지죠. 10달 동안 품고 있던 그 아이를 출산하는 경험을 하고 나면 진짜 내가 엄마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고, 그렇게 청초하고 그렇게 약하던 그 처녀가 이제는 강한 엄마로서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그 경험을 우리는 해야 신분이 바뀌고 스토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복음이 이제는 나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나의 경험과 나의 이야기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 감명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때 참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설교를 하면서 좀 강단에 매주 쓰지만 가장 보람 있을 때가 언제냐면요, 설교 말씀을 듣고 주일날 끝나고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인사 말보다 몇 달, 몇 주가 지난 다음에 그때 사관님 설교 말씀 듣고 결단했습니다. 제가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자원할 때,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이러저러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를 용서했습니다. 이런 말 들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아, 나의 복음이 역사했구나. 나의 복음을 통해서 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구나 할 때 그때 빛이 나는 느낌이 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때 그때 그 스토리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저 자기 연민에 찬 넋두리나 자화자찬 또는 남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 들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참 찹찹할 때도 있고 괜히 들었다 싶을 때도 있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얘기 하루 종일 한번 들어보세요. 귀에서 피가 납니다, 여러분. 뭐 한두 개 정도는 들어줄 수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깔때기처럼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정말 피곤합니다.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참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조명하고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깊은 신앙적 대화를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영혼이 소생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깊은 신앙적 대화를 할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나의 거룩하고 은혜로운 경험은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복음이지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스토리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간증과 나의 복음을 타인에게 전달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옳게 살 수 있도록 감화를 주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18절 말씀.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진정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배만 불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를 보면요, 개인주의가 너무 강합니다. 그런 신앙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생각해 보면 본디 교회라는 것이 신앙 공동체잖아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서로 돕고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각자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배만 불리는 곳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의 삶의 방식으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헌신과 나눔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나의 간증과 신앙의 체험을 나누는 것은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흔들릴 믿음을 잡아줄 수 있어. 그래, 나도 너처럼 고난 받은 적이 있었어. 너처럼 시험 받은 적이 있었어. 근데 그때 내가 정말 오직 주님만 붙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어. 그랬더니 다시 한번 마음을 또 소망을 주시더라. 이런 말을 통해서 믿음이 약해진 형제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영혼을 소생시키는 경험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또한 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경험이 아니고 나만의 충만한 삶을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로마서의 마지막 구절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나의 복음은 곧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형제들을 바로 세우고 경고하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의 복음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지식 속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관념 속의 신앙이 나의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과 나의 믿음을 담대히 나누십시오. 세상을 향해 선을 행하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만드는 일에 여러분 열심히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의 복음이 가장 가치 있게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믿어서 나만 갖지 말고 믿어서 남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세상에서 유명해져야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부자가 돼야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빛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의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선을 행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반짝반짝 빛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